4월 7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 사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예, 지금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 사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나열해 둔 부분이다 하였습니다. 그중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는 죄에 대해서 봤고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을 더해달라, increase our faith. NIV에는 그렇게 했고요. 또는 메시지 성경에는 give us more faith, 더 많은 믿음을 주세요. 더 많은 믿음,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이 지금 사도들이 요청한 말씀인데, 사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믿음으로 봤을 때 사도들만한 믿음이 있을까 싶은데 그 사도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하게 되고 듣게 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적었어.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더 많은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곤 하는데, 오늘 본문 보니 사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도들도 믿음을 더 많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소비하고 다 써버리면 바닥 났다가 다시 또 채워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더 많은 믿음을 달라 그랬으니까 우리 믿음을 담을 우리 그릇에 믿음을 더 많이 이렇게 채워 달라 그럽니까?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하면 마치 주유소에 가서 차에 기름 넣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믿음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그렇게 돌아와서 일주일 삽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모품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바른 답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의 중요한 요점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양으로 따지고 적고 많고 이렇게 채우고 더 많이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기 전에 제자들이 왜 뜬금없이 믿음을 다하여 주소서라고 요청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봤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하늘나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를 제대로 쓰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눈 가운데 이것이 나왔는데,
아, 우리가 나쁜 짓을 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이 또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4장에서 그런 말씀 나왔죠.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다. 그런 말씀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참 사실상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연자 몇 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주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보다 오히려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죄를 짓는 자에게 대해서는 무조건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고의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부지 중에 우리가 남에게 실족케 하고 손해를 끼치고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를 짓고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 부지 중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평생 한 사람에게도 마음의 상처를 주지도 않고 또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거기다가 나에게 상처를 남긴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건 할 수 없는 일 아닌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 아닌가?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신들의 힘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의 기준대로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의 탱크 안에 더 풍성한 믿음의 물을 채워 넣어서 그 탱크 안에 가득 차서 우리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믿음을 꺼내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우리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좀 뭔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제자들의 그 요청과 바로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동문서답 같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믿음 많다고 그랬습니까? 크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적으니까 믿음을 좀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좀 더 풍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믿음이 겨자씨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겨자씨 만한 믿음도 없다는 뜻 같이 느껴집니다. 자신들이 믿음이 부족하다 그랬고 믿음이 많다고 내세운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또 너희들 믿음 적다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겨자씨 만한 믿음도 없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사실이 좀 뭔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기대로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그 요청에 대해서 막 붙들고 기도해주고 아니면 뭐 걱정 마라 믿음이라는 건 서서히 자라는 거야 뭐 이러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너희들 뭐 겨자심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뭐 이랬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면 좀 비꼬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대답하실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믿음이 없다는데 믿음이 없는 놈들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잘
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예수님의 대답,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순종했을 것이다. 이 말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비꼬고 탓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너희에게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제일 작다고 그러죠. 아주 작은 씨앗인데, 제자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신감 없어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비록 자신감 없어서 믿음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되고 하지만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은 있겠지, 있지, 너희들 이렇게 있는 것이 분명하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겨자씨는 씨앗이니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아무리 적어서 눈에 보일 듯 말듯 하더라도 생명이 있으면 적절한 습도와 적절한 온도, 거기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는 거죠. 생명은 크기하고 상관없습니다. 생명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우리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17장 6절 말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다. 더 큰 믿음도 없고 더 작은 믿음도 없다. 너희에게 나달 하나만한 믿음, 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뽕나무들을 가서 호수에 뛰어들어라 하고 말할 수 있다. 너희가 말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너희들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나에게 더 큰 믿음, 더 많은 믿음을 달라고 하는데,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 더 많은 믿음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있는 그 믿음,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그 믿음대로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지금 잘못된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사용할 때 나타납니다. 서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더 큰 믿음 타령만 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자신감 있게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더 많이 압니다. 이 사도들보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입증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그것을 믿으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보다 더 큰 믿음, 철학적인 어떤 수사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은 그러니까 많고 적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관계의 설정이죠.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그것이 비록 나의 이 신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막 미약하고 엷다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그 우리가 신뢰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모를 때에 우리가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아직은 때가 멀었다든지 아직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 믿음이 부족하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그러고 더 배워야 한다고 그러고 그때 가면 내가 온전하게 충성하겠습니다,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른 관계에 있다 그러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덧입었고 그것을 누리면서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해 나가는 그런 바른 관계가 세워져 있다면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자 무엇이든지 일곱 번에 70번이라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죄인에게도 죄를 용납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 죄인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시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온유한 말로 권면하고 그러면서 그를 돌보고 손잡아 이끌어 가고 이런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한두 번 하다가 지치는 거죠. 오늘도 누구랑 무슨 말씀 나누다가 그런 대화가 나왔는데 누군가를 섬기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섬길 때에 그가 섬김을 받는 그가 그 섬김을 받고 잘 양육되어서 스스로 또 이렇게 독립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이 보이면 섬기는 것 자체가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는데 언제나 의존적이고 언제나 도움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섬기다가 지쳐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우리가 바른 믿음에 있다면 그런 것조차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면서 용납하면서 감사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하나님 사랑의 정체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런 주님의 그 사랑을 품고 우리가 주님께 의뢰하며 주님께 순전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 순종하고 신뢰하는 그런 단단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